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드디어 얼굴을 많이들 뵀죠. 예, 6개월 만에 저희가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리게 돼서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게 됐는데 참 좋았고 또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우리 교회 본당이 참, 네,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의자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괜히 막 성도님들 가까이도 보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울컥했었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 얼굴 다 보고 하니까 참 좋았고요. 자,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공간 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더 일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뭐 사실 상관은 없어요. 공간 복음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아주 오늘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가 여러 개인 거 네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는 복음서가 그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다 똑같은 예수님 말씀인데 똑같은 게 왜 네 개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왜 계속 또 있고 또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기원후 2세기 때 타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 4개가 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똑같은 얘기를 왜 4번이나 따로 또 읽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4가지 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디아테사론이라 불리는데 이거는 이제 조화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조화롭게 이 4가지 복음서를 다 섞어버린 거죠. 어. 그런데 그런 시도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물론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다루고 있죠. 하지만 그 기억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내용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서라고 불러요. 공관은 이제 같이 본다는 뜻이죠. 같이 본다. 이게 시놉티커라고 하는데 독일 말이나 영어로도 시놉티커라고 하는데 신은 이제 함께 신테제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 함께 본다는 거고 옵시스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나 시놉티커나 똑같은 말이죠.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점? 동일한 아무튼 역사적인 순서랄지 예수님의 행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게 동일한 게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공간복음서가 왜 그럼 세 개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과 관점이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세 가지에 나오는 요한복음은 완전 달라요. 요한복음은 요한문서라고 완전히 다른 복음서고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는 이 세 가지의 복음서 사이에 어떤 것이 일치하고 어떤 것이 불일치하는지를 비교하면서 각 책의 특징과 신학적인 성격과 강조점과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을 공간복음서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서학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작업들인데 공간복음서의 형성에 있어서 그냥 제일 가장 많이 이제 학자들이 지지하는 설은 이제 두 자료설이라는 겁니다. 두 자료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최초의 복음서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겨요. 그 기록 중에서 어, 누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록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편집하고 수집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이미 누가복음 서두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어록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의 어록들을 이게 책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독일 학자들이 Q라고 불렀습니다. Q. 그래서 한국에서는 큐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독일 말로는 크벨레예요. 그 자료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한테 지금 문서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큐라고 불리는 그냥 크벨레라고 보자라고 해서 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독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큐죠. 크벨레니까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로 기록이 되고 지금까지 현존으로 내려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 어록을 담고 있는 크벨레가 하나 있었을 것이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자료, 마태 특수 자료랄지 누가 특수 자료랄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독특한 특수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 말씀들을 편집했다라고 보는 게 두 자료설입니다. 이게 공간복음의 형성사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똑같이 보이는 이유가 왜냐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죠? 크벨레라는 공통의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게 보이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느 것이 같고 어느 것이 다르고 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PDF를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라도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자료를 여러분 인터넷에 제가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경이 궁금하셔가지고 인터넷을 몇 개 치다 보면은 그냥 자료를 찾으려고 들어가다 보면은 가끔씩 이단 자료들이 나와서 그래요. 저도 이 공간복음서 비교한 책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독일에 없더라고요. 제가 안 갖고 왔나 봐요. 그 책이 없어서 저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봤어요. 공간복음 비교. 이거 쳤더니 자료를 막 읽고 있었는데 보니까 홈페이지에 막 이단 홈페이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 보면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좋은 자료도 많이 있지만 또 되게 위험한 자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조금 건강한 자료를 조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그리고 아마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간다면 그 올려드리려고 하는 PDF 자료는 신대원 입시,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때 보는 성경 시험이 있어요. 성경고사를 준비한 어떤 전도사님께서 성함을 김대 전도사님인데 아무튼 장신대 99기이신 전도사님께서 저는 장신대 105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목사님 되셨겠죠? 그 저의 선배님이십니다. 6기수나 더 선배님이신데 어쨌든 그 선배님께서 올리신 기가 막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보니까 총 PDF로 55장이에요. 그래서 와, 엄청난 작업들을 하셨구나. 이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죠. 서기관이라고 불리는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뭔가 쓰는 거에 되게 은사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정리해 놓으신 55장짜리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장신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올리시는 거고 여러분께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비교하시면 좋고 특히 말씀을 읽으실 때 공간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거를 같이 펴놓고 읽으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재밌어요. 자, 이를테면은 제가 예시로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를테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신 장면도 나오잖아요. 시험 받은 장면에서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이 두 번째가 마가복음입니다. 두 번 가운데 있는 표가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다음에 40일을 그냥 계셔요. 40일 그냥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금식을 하셨는지 이런 거 안 나와요. 마가복음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마가복음은. 그런데 마태복음을 가보시면 왼쪽에 첫 번째 표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금식을 하시고요. 이게 무엇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모세가 생각나야 돼요. 40일에 밤낮을 금식했다는 건 약간 모세가 떠올라야 돼요. 마태복음은 예수를 끊임없이 새로운 모세로서 모세를 능가하는 그 분으로서 계속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밤낮으로 40일 금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시험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이 여기 다 신명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이런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성령의 충만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성령은 마태, 마가 다 나오지만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심 뭐 이런 거는 누가복음에 강조돼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광야로 가셨다. 여기도 이제 뭐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다 비슷하죠. 그 시험의 내용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슷하지만 이를테면은 뭐 이런 문구 하나도 재밌죠.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고 나옵니다. 그냥 예루살렘 지명,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꼭대기라고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거룩한 성이라고 나오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만 마태복음의 관점, 유대적인 전통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의 하나가 아니라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약간 요런 단어 하나도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은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네, 성도님들 이런데 이게 공간복음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다. 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이제 말씀을 좀 비교를 하자면은 이를테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왼쪽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왜 장로들의 전통인데 전총이라고 오타를 쓰셨네요. 어쨌든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아무 설명이 없죠. 왜? 유태인들이 봤을 때는 장로들의 전통은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 굳이 다 아는 얘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방인의 관점, 이방인의 환경에서 쓰여진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전통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원래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은 이게 이 설명이 들어가죠. 설명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의 공간복음이라는 대조점이라는 게 완전 다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런 강조점들과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마태복음은 되게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 전통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유대인의 전통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의 중심에 있었던 공동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서도 이제 그 마태복음, 구약이 성취돼야 되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게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신 거고,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보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아무래도 이방인의 그 환경, 선교적 환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구약의 성취라기보다는 어쨌든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설명이 없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민중들이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민중들이 기다리는 걸로 나오지만 특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왕이죠. 하늘의 평화요. 이거는 이건 다른 말씀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물론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나라, 우리의 조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각자의 특징들이 나온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이게 정리된 표가 55장이에요. 되게 되게 많은 내용이고 이것들 하나하나에 비교를 해보면 재밌지만 이런 거 한 학기짜리잖아요. 이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냥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처음 통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쭉 읽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나 성경 통독 몇 번 해봤다 이미. 두세 번 성경 통독 해봤고,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읽으시다 보면 특히 복음서는 그 단락 위에 그 평행 본문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을 읽으시다 보면은 소 제목 위에 가로 열고 마가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굳이 다 프린트하시지 않으셔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서 넘겨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더 재밌습니다. 성경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감에 그냥 쭉 읽으면은
몇 달 전에 봤던 마태복음 말씀이네. 아,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은 각 차이점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차이점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개론 시간 때 다 이 말씀드렸던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님 모습이 물론 같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말씀, 그 신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강조점들이 다른 거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인 거예요.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해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쫙 달려갑니다. 그 예수님의 진가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막 메시아 비밀론 나오잖아요.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함구해라. 조용해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왜? 그 모습이 드러날 곳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는 종으로서 나와요. 근데 이 얘기는 그때 당시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보통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가복음이 쓰여진 마가의 공동체의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로마 군대에서 유대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 다음 막 베드로랑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순교 당하는 시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정말 극심한 고난과 핍박 안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그 당시에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이 고난과 이 아픔과 멀리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고난 받으신,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앞서가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자라는 그 제자도의 의미를 되게 강조하는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더 보여요.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같이 그렇게 극심한 혼란과 그런 핍박과 환란보다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 중에, 물론 초대교회는 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가 출현됨과 동시에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개론 나온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5대 강화도 나오고, 대단히 윤리적인 기독교, 대단히 윤리적인 기독교의 모습,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 사랑과 자비의 이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누가복음도 역시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약속과 성취는 마태복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또 누가복음의 뭐 신학적 특징들 말씀드렸잖아요. 뭐 가장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랄지, 그들에 대한 관심이랄지, 기도와 성령에 대한 관심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이 이렇게 확장되고 선교가 이렇게 확장되는 그 과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공간복음서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각 성경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죠. 이런 설명은 사실 되게 수박 겉핥기 같은 설명이고, 실제로 말씀을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읽으시다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미리 찍어놓은 마태복음 개론, 마가복음 개론, 누가복음 개론을 이렇게 살펴서 읽어보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올려드릴 55장짜리 55장짜리 공간복음서 비교 대조표를 같이 보시면은 성경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공간복음서 개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가장 독특한 복음서인 이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